우리 성도님들은 연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단어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연상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또 생각할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사물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 연상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뭐 거북선이 떠오르고 하객진, 뭐 한산도 대첩, 뭐 임진왜란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십자가, 예수님, 뭐 교회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용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떠오르고요. 또 목사님의 미라클 모닝 가스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쓰리비 뮤직 아카데미, 또 오케스트라, 또 몽골 선교에 정말 큰 힘을 쓰는 교회가 떠올라요. 이처럼 여러 가지 연상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 450명과 작은 습들의 대언자, 아세라 대언자들이라고도 하죠. 그 400명을 상대로 엘리야 홀로 싸워 이긴 하나님의 기적의 대언자, 또 능력의 대언자라고 우리는 떠올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왕의 딸인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섬기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해서 다 불러놓고 대결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고 이후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대언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까지는 이런 엘리야의 위풍당당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9장에 오면서부터는요, 엘리야의 위풍당당했던 이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8장까지만 해도 승리하고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왜 19장에 와서는 절망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엘리야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저는 오늘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 후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첫 번째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작은 습들의 대언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요, 아합 왕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오는 것을 아합 왕이 보았어요. 세 번째로 하늘에서 주의 불이 내려와 희생물하고 나무, 돌들, 흙을 태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바알과 작은 숲들을 섬기는 이 대언자 850명을 붙잡고 끌고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한 명이 어떻게 850명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아합 왕이라면 이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신이 믿는 신이 잘못됐구나. 그래, 내가 참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는요, 여보, 우리가 믿었던 신이 잘못되었어. 참 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지금 아합은 이세벨에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내가 틀린 것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요, 자신의 생각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2절에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죽였던 대언자들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추종자였어요. 되게 열정적인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정말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여자에 대한 시선은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과 또 위치상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 왕의 왕비였습니다.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러 갔을 때 왕이 거절을 하면요, 왕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왕이 만나줘야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 당시 문화는 남자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거꾸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바알을요, 아합 왕에게 알려주고 아합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이 이세벨이 직접 죽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직접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지 못한 일부는요, 오바댜가 숨겨서 빵과 먹을 것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돼요. 3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여러분, 남유다의 제일 밑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엘리야가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대언자가 남유다로 도망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남유다 중에서도 제일 끝에,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은요, 이 정도 도망갔으면 이세벨이 날 죽이러 오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였을 때 엘리야가 이때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었는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는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 왕 앞에 3년 만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세 번째로 두려워 떨고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도요,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네 번째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도망을 가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덴 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앞장 18장까지만 해도 그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은요, 항상 목숨을 걸고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액션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세벨의 말을 듣자 이세벨에 의해 죽었던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생각났어요. 그 대언자들처럼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자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죽인다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형편을 본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고 너무나 비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라 할지라도 나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도요, 단 한순간의 그 틈으로 인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 없이 당당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강철 같은 사람도요, 한순간에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일도 미래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후에
갈멜산 그 전투에서 이긴 그 후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액션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지는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였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이게 단순히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외쳤던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게 돼요. 5절에 로덴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천사를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 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슬프거나 힘들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포기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막 채워주세요. 그게 무엇이었냐? 첫 번째로 엘리야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서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5절에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주님께서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했죠?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엘리야야 힘들었지. 고생했어. 네가 얼마나 고군분투한지 나 다 잘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을 안다라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마음을요 한 번만 만진 게 아니에요. 7절에도 보게 되면요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로 와서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지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나가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요 가까이에서 손을 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손을 딱 대고 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프면 우리 어떻게 하죠? 뭐 약을 먹이기도 하지만 일로 와봐 누워봐 그래서 손을 아이의 배를 올리고 문지러 주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문지러 주죠? 안 아플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문지러 주듯이 하나님의 이 어루만짐은요 단순히 한번 터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위로받을 때까지 계속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절망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저런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아무 말이 없어도 조용히 다가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현재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이나 어떤 슬픈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때 가서 우리 무엇을 하죠? 고문을 하고 인사를 할 때 어떤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저 가서 손을 잡아주고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괜찮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만져줄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안아주고 한번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짝 토닥여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실족한 사람에게 가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말씀대로 안 했어?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성장해 가다 보면요, 이제 자전거도 타고 막 뛰어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보다 보면, 저기는 위험하니까 저쪽 가지 마. 저기 피해서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꼭 그런 데만 가요. 꼭 희한하게. 그러다가 꽈당하고 넘어져요, 거기서. 그러면 이때 부모님의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막 뛰어오면서 내가 여기로 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면서 막 뭐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어떤 한 부모님은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라고 일단 묻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내가 왜 여기를 갔지? 왜 난 거기 갔을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라고 먼저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얘기를 하면요, 다음부터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말로도요, 회복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몸과 마음은요,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말이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이 무너진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였으니까 충분한 음식과 뭔가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루길을 더 들어가는 광야였어요. 오지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었죠, 여러분?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저녁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광야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먹을 것과 그늘이었어요. 광야를 거닐다가 로덴나무를 발견했을 때 저기 그 그늘에서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뛰어왔어요. 근데 너무 몸이 기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본문 6절입니다.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당시 사막의 유목민들은요, 수채 구운 빵을 즐겨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수채 구운 빵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자는 그 사이에 그것을 준비해서 머리맡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예전 일터로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반을 차렸어요.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가지고 와서 먹으라. 아무 말씀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 세 가지의 성분이 분비가 된다고요. 첫 번째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이 뭐냐면, 내가 배부르게 음식을 먹게 되면요, 잘했다, 이건 좋은 일이야 라면서 이런 신호를 주면서 식사 후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준대요. 세 번째로 옥시토닌이 나오는데, 이것은 함께 먹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유대감과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행복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배불리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엘리야는요, 점차 그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안에 만족감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음식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요,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첫 번째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 너 이제 일해야지, 너의 갈 길 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오고 난 다음 두 번째 천사가 얼마만큼 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옆에서 계속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엘리야가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7절에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천사가 왔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설 때까지 인내하시고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갈 길이 내게 멀다. 아직 너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MC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유재석을 떠오를 겁니다. 이 방송인 유재석 씨는 무명 시절이던 20대 초반에 방송 출연이 거의 없어서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그때 개그계 선배였던 이 최영락 씨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유재석을 부릅니다. 그래서 유재석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넌 재능이 충분하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라면서 그의 마음을 다독였다고요.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사주고 어느 정도 생활비를 주면서 그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요, 유재석은 기회를 잡지 못해 한 8, 9년의 무명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무한도전 여러 프로그램 통해서 최고의 MC 자리에 오게 되죠. 훗날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를 믿어주고 밥 사주고 버틸 힘을 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포기했을지 몰라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비록 상황이 절망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엘리야가 일어설 때까지 충분히 먹고 일어설 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끝까지 놓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8절이에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렙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스스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고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은 후부터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감겼던 눈이 떠지고 손과 발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호렙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엘리야가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 걸리는 거리를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 가는 거리는 350km가 됩니다. 사람이 걸어서 35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면서 먹을 것과 잠자리 어려움 등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사명이 회복된 이후에 엘리야는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북쪽에 있는 하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대신에 대언자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회복한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갔지만 이제는 이세벨 또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21장 23절에 보면 또 이세벨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너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4시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런 시간들을 매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지난주 이제 모임에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 청년부 찬엽 형제가 있는데 그 찬엽 형제가 지금 큐사랑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큐사랑에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 때 어느 한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요. 그 형제님이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사업도 잘 되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너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우연의 계기로 감사하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하루에 1000번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1000번을 목소리로 나오게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에 1000번을 한다는 게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쉬는 시간 혼자 있을 때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중얼. 그래도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막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길을 가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전철 타고 가는데 이제 앉았대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했대요. 근데 이제 중얼중얼거리다 보면 우리 전철 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지? 왜 중얼거리지? 그래서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딱 느낌이 오는데 날 쳐다보고 있구나. 그럼 이제 보통은 뻘쭘하고 하니까 안 할 건데 이분은요. 딱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번, 일주일이면 7000번, 한 달이면 28,000번 이걸 몇 달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감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매 순간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분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연매출 순수 이익만 1억이 넘는데요. 그걸 매일 벌어두고 있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됐다라고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사명이라는 말은 나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명은요,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사명이 어떤 크기와 어떤 깊이가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요,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루에 1000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그분이 그렇게 해서 삶이 놀랍게 변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1000번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1000번 이상 그것을 생각하고 표현한다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매일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지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빵과 물을 먹고서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순히 내 마음속에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표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오히려 도전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런 고백이 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